성찬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아주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의 예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19일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한 이후에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감사가 넘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감사의 성만찬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찬이란 표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혁교회가 역사적으로 늘 사용해온 표현은 그냥 성찬 이런 용어였습니다. 성찬. 근데 이 성찬이라는 표현 외에도 주의 만찬 이렇게 성찬 예식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감사 성찬례 혹은 감사 성만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감사로 모든 우리 서연의 믿음의 가족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성만찬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감사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명사적인 의미는 좋은 은혜, 기쁜 은혜, 행복한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가 동사로 활용될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한다, 또 숙고한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인 이 유카리스티아는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숙고해 깨닫는 일, 깊이 숙고해서 깨닫는 모든 일, 이거 유카리스티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금방 제가 해석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찬 예식을 감사의 성만찬이라 일컬을 때에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와 감사의 성만찬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것이죠. 성만찬이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숙고하고 깨닫는 감사의 예식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 되어 드리는 감사의 예식, 이 성만찬이 유카리스티아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를 억눌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약이 다 풀리고 하나님께서 깊은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든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 예식 거행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성만찬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교육받는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일상 회복 과정 속에 자유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성만찬을 드리는, 또 나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귀들끼리 사는 세계에 없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세상이죠. 정말 마귀가 준동하고 어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장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9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한 개를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하는 세상, 감사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이 더 거칠어지고 마귀가 날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앤드류 마리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 이런 얘기 나와요. 우아이긴 합니다만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베드로가 그를 맞이해서 천국 투어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정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움직이더래요.
베드로가 그 방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접수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들을 이곳에서 정리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끌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역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여기는 포장 발송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복된 선물들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바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방을 들어갔는데 아주 후미진 방, 작은 방, 조용한 방이더래요. 천사 하나가 그냥 한가롭게 빈둥거리면서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곳은 확인 부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함께한 영혼이 왜 이렇게 일거리가 없고 조용한 거지요?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방이 조용한 이유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로 부탁한 선물들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거의 보내주지 않아서 여기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대답을 들은 영혼이 묻습니다. 기도 응답의 선물을 받고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고. 베드로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확인을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에 그만큼 인색하다는 얘기죠. 우아입니다만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뭘로 넘쳐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본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의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무슨 일이든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닮아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방식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깊은 감사로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뜻을 가진 감사의 성만찬 예식을 2년 4개월여 만에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내 삶의 전부가 감사로 충만해 있는가? 감사의 확인 부서를 빈둥거리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은 지금 내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내 생활의 전부인 충만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되겠죠. 좋은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펼쳐놓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된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된 그 상황인데 극심한 외부적인 핍박까지, 박해까지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의 영유아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요청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좀 사람이 좀 잔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영적인 의중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빼곡하게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기쁜 일만 아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에도 예외 없이 감사하는 그런 체질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갑자기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그로 인해서 심한 풍랑이 앞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일어날지라도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모든 일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궁극적으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할 일들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범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방식을 깊이 묵상할 때 좋은 일 감사해야 됩니다. 나쁜 일 감사해야 된다. 우리 그거 나누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당연시 여기기 쉬운 일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래서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것 알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총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지금 그 형편에 처할 수 있는 그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나를 향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 속에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기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적신이라 그랬죠. 그 말이 조금 더 한자 세대에게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 빚진 인생으로 사는구나, 그런 고백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이 민감한 고백을 볼 때에 늘 깨달아야 될 것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가졌다고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딴 사람들도 조금 더 가졌다고 우리가 교만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곳에 필요한 것이 빵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떡도 필요하다는 그들의 요청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 일도 참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 시민 사회가 함께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누리며 사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유니세프가 2021년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 말로 전 세계 아동이 한 22억 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인 10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극도로 위험성이 높은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 국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이 희귀자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끼 식사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전 세계에서 매일 8억 1천만 명 가량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 반면에 또 잘 사는 나라에서는 세계 식량의 3분의 1을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버립니다. 연간 1조 달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5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경제적 손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아직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이 질병 속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거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영역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세 가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해야죠. 또 동시에 좋지 못한 일, 힘든 일 만나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겠구나, 선하신 하나님의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감사, 또 동시에 내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 감사,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서시나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감사해야지, 정말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습관과 성정을 보면 이런 메시지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실패한 그때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조용히 나 자신을 향해 물어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조금 더 절제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것 어렵습니다. 욥처럼 고백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감사를 어렵지만 실천해야 될 신앙적,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이 바뀐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연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체질이 바뀐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되었는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이제 감사의 성만찬 예식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